우리 마음이 어떤 밭인지 요즘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심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싹이 나고 안 나오고를 결정한다. 그래서 사람 마음밭이 참 여러 가지인데 수없이 많아요. 근데 크게 대분해서 4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은 그 마지막 밭, 좋은 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죠. 그래서 배추를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뭐가 나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나오면 왜 그러죠? 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내 밭은, 마음의 밭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를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가 좋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나요. 근데 그 마음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받아들이면 이 씨가 제대로 싹이 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밭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 안 나고를 결정한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요. 역시 학생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재보니까 20명이 둘러싸가지고 해야 겨우 닿더라고요. 20명이. 근데 이 나무가 세카이아 나무라고 하는 건데 이 나무가 3,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됐죠? 2000년 좀 넘었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이 나무가. 근데 미국은 산불이 자주 나요. 근데 왜 이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거기에 불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 난 자국이 있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세카야 나무는 겉에 솜 같은 게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솜이 항상 물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다 마는 거예요. 그게 비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씨는 얼마 많은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은 씨앗 하나, 무게가 1g도 안 되는 평범한 씨앗이다. 하지만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다. 사람이 꼭대기에 있네요. 이 나무들은 자이언트 쇠카이아다. 이 중에는 3,000년이 넘은 것도 있다. 쇠카이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 형태다. 모든 것이 작은 씨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이것도 지구의 전 역사에 걸쳐 식물계가 이룬 업적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다. 식물은 태양빛을 활용해서 세상에 에너지를 가져오고 살아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창조했다. 식물은 지구 표면을 조각했고, 참 멋있네요. 네. 그 작은 씨가 자라면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심겨지면 그렇게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씨가 심겨지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밭이 엉망이면 씨가 자라질 않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면 계속 자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자라지 않겠죠? 뭐가 자란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 즉 하나님의 품성이 심어졌는데 안 자란다고 하는 것은,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밭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옥수수 그거 하나를 심으면 보통 그 옥수수 한 자루에 몇 개나 붙어 있어요? 몇 개요? 한 4, 50개 되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알맹이를. 그러니까 씨 하나 심겨서 몇 배로 불어났다고요? 150배. 네. 여러분은 지금 몇 배가 부러졌나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가 심겨지면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성도 생기고 사람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을 위로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씨가 맺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어졌다. 이 말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착해요 여기?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밭은 거기에 착하다 이 말이 들어있으면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말 잘 듣는다는 얘기인가? 무슨 말인지. 예. 성경절 잘 외운다는 말인가요?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TV와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전파를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여주는 하나의 TV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내가 반영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두 방송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방송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내가 사탄의 방송을 좋아해서 엉망진창 살았는데 이제는 KBS에서 말할 때 내가 여기에 굴복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은 거기에 순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만났을 때, 즉 눈은 안 보이지만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만졌을 때 나타난 증상이 있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다람쥐가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릴 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각오하고 저렇게 와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요전에 보니까 뱀도 찾아와서 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먹고 싶고 갈급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제일 처음 증상은 이 갈급함이에요.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이뻐하는 거 아니고 돈을 많이 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고 갈급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부활을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우리는 성질이 나면 아무리 책을 봐도 안 읽혀져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읽지만 속눈으로 안 읽혀져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것이 읽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있다고 하는 것이. 공기가 있다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부분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사과가 왜 하늘로 떨어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지? 자석처럼 이 땅에서 땡기는 힘이 있나? 그게 뭐죠? 만유인력이에요. 왜 떨어질까?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넓게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만 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버려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것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뿌리가 이제 생기고 싹이 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아닌가요? 지금 참념 돌리는 시간 아닌가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저 원장님 옷 색깔이 왜 오늘은 저런 거 입고 와서? 오늘 별로 안 이쁘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말로 들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누군가 말씀하시는데 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치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도 전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기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교회만 다녀야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은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 빛나게 되면 입술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양심에 말씀하신 바를 귀담아 듣게 되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은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하나님을 대충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양심에 말한 걸로 인해서. 근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연히 왔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고 섭리로 왔다면 뭔가 목적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영혼을 이끌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맛은 봤지만 진리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정한 식품을 먹지 않아요. 그 동물도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자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안 먹을래요? 아니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고요. 먹으라. 100번이나.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즉 이방인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견을 없애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고넬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신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이지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냈지만 그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지만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취급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즉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가 막힌 변화가 생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유전과 후천적으로 이루어진 품성과 생활습관 등과 충돌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계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고는 그의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과거의 생활 습관과 내 품성과 대두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마음밭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제까지 사고방식과 내 습성과 이것이 대두되면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는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말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이 없다는 견해를 갖게 된다. 그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영생을 구하게 되고 모든 손실과 박해와 죽음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사건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까지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비록 내 생각은 그건 옳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연습하면 돌짝밭에서 좋은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대로.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밭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파야 되고, 요즘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이 지력의 한계가 얼마쯤인지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체 것들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내가 직접 하면 흥미도 있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지력을 요구하고 추상력을 요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마치 형체인 것처럼 내가 찾아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애에서 이런 말씀이 만약에 우리의 생애에서 이것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이건 기가 막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노아시대 때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그 방주를 왜 준비하겠어요?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방주를 짓지 않겠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왜 가겠냐고요? 육지로 가야지. 근데 바다로 간 이유는 바다를 갈라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겠냐는 거죠.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한다. 이게 좋은 밭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로 가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해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나비 중에서 아주 아름답고 이쁘고 특별한 특성을 가진 나비가 있는데 그것이 이 나비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제왕나비. 근데 이 제왕나비는 먼 거리 5,000km를 가는 거예요. 나비 어렸을 때는 이런 벌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비가 되죠? 이것은 기어가기 위한 짧고 빳빳한 8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8쌍의 다리를 가진 이런 벌레였어요. 근데 이 벌레가 차츰 저렇게 고치가 된 다음에 부화를 하는 것이죠. 이제 변태가 돼가지고. 근데 그 과정을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과정을 쭉 찍었어요 지금. 애벌레는 계속 먹으면서 자란다. 곧 이것은 자기 피부에 비해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 피부는 갈라지고 약 2주간 애벌레는 잎을 먹고 자라고 탈피하고 이것을 5번이나 반복한다. 마침내 먹는 것을 그만두면 보호될 곳을 찾고 거꾸로 매달려 부착하기 위한 실을 만들어내며 한 번 더 피부를 벗는다. 여러분이 원래 벌레 같았거든요.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네요. 벌레는 남을 쏘기만 하고 징그럽고 그 여자들 손에다 놔주면 얼마나 놀랜지 즐겁으로. 그럼 벌레였다니까요. 근데 이 벌레가 너무 아름다운 나비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디서 많이 변하냐면 오른쪽부터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이 벌레가 점점점 꼬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치가 돼가지고 왼쪽에 이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청진기로 들어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왼쪽에는 저게 완전히 녹즙이에요. 녹즙. 주스. 내부에서만 많은 움직임이 있다. 박동은 계속해서 뛰지만 다른 내부 장기들은 녹색의 젤리를 닮았고 전체 덩어리는 완전히 다른 생물체로 스스로가 재변형되는 것이다. 녹색은 점점 어두워져서 갈색으로 변한다. 정보가 없는 관찰자에게 그 용기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차 색은 변화되며 번데기는 분명해지고 성숙한 나비의 색깔인 오렌지와 검정색의 부분들을 볼 수 있다.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있는데 완전히 녹즙이에요. 근데 어떻게 벌레가 저렇게 돼버렸는지, 그래서 산성을 자기 입에서 내뿜어가지고 자기 몸을 녹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과학자들이 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녹즙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산성 액체를 내뿜어서 녹여서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만들어 몇몇 기간만 놔두고 초록색 액체가 어떻게 나비로 변하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예요. 어떻게 다 녹즙이 돼버렸는데 다시 나비로 바뀔까?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이것을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벌레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통 속에 녹즙으로 갇혔다가 나오면 나비로 되는 거예요. 그걸 규명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면 나를 어떻게 바뀌게 했는지 사람들은 규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돈만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해버리고, 암으로 고통스럽게 힘들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그렇게 정신병원에서 수십 년 있던 사람이, 28년 동안 있던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됐는지 우리의 영혼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제왕나비를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막 바꾸려고 하지만 바꿔지지 않아요. 해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차츰 저렇게 바꿔버린 거, 이것이 정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알이 낳고, 그 다음에 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 고치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은 기가 막힌데 무엇이 변했는지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기억,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달라졌다. 12개의 눈이 2개로, 입이 빨대로 바뀌고 2쌍의 날개가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12개 눈이 어떻게 2개로 바뀌어버릴까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도 우리들의 과거의 피아노 재능은 그대로 살아있대요. 우리가 과거에 총명한 그 머리가 돈 버는 데만 사용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다른 사람 찌르고 괴롭혔던 사람이 성격이 달라지네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네요.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사람들은 규명을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죄를 사랑하던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서 그분과 더불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산성액체로 녹즙이 돼버리고 죽고 다시 변태가 되어서 나비가 될 때 예수님의 품성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해력 안에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참담하게 느껴져요.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는 그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목탁을 두드리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거기가 한계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신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바치기도 하고 자기 자식도 바치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바쳐버린대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방 종교를 접목해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큰 오해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분이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나비는 자기가 바꿨나요? 아니요. 그냥 녹즙이 됐다가 나오니까 나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인 것이에요. 그 어떠한 병이든지 주님께 맡기면 내가 새 사람으로 나온다니까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그 새 마음을 갖는다. 이것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 이것을 갖는다 이 말이군요. 즉 벌레가 나비가 됐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동기도 달라진 것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왜 그렇게 바뀌기가 어려운지, 왜 바뀐 사람이 그렇게 적은지,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의 문제인가요? 밭을 안 바꿨으니까. 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이거 한 번쯤 경험해 보자고요. 예수 믿는데 맨날 급발자면 그렇게 바가지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잔소리 해가지고 바뀌든가 이 사람이. 그런데 왜 바가지 안 깨져? 똑같은 바가지로 계속 긋는 거예요. 술 좀 작작 먹으세요. 안 바뀌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게 바꿔지게 만드는 거죠.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하므로 영원히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네요. 거듭남은 하늘의 사랑에 내가 잠기고 그분이 나를 바꿔주는 경험.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지만 남을 떨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하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은 큰 변화예요. 그런데 옛날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무섭게 생겼죠? 예. 진드기. 이게 개미에게는
귀신에게. 개미 귀신에게. 근데 이 개미 귀신은 개미를 이렇게 그 구멍을 팔아요. 파가지고 거기 미끄러져 들어오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개미가 미끄러져 들어오면 이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액체를 집어넣으면 이 개미 내장이 다 녹아. 그걸 빨아먹어요. 그러고 나서 개미를 던져버려요. 아주 잔인하게. 근데 이 개미 귀신이 바뀌게 되면 명주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바뀌어버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렇게 바뀐 사람 봤어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왜 안 바뀌어? 왜?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그래서 명주잠자리하고 개미 귀신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욕망도 달라요. 그렇게 개미를 좋아했지만 이 잠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만 되고 안 되는 것이.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을 소생시키고 심령에 힘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다. 그래서 밀가루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빵을 부풀려 버리듯이 우리를 주님께서 와서 바뀌게 해주시니까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분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을 했어요.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암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좀 들어봅시다.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나 자신이 거듭나지 못해서 육으로 산 나의 모습이었다는 걸 제가 처음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했던 것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말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질병으로 인해서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결코 나의 의로 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의로 붙잡고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거꾸로지고 죽을 때만이 그 새 힘을 얻게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여기서 제가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을 제가 실천할 겁니다. 이분은 암이 복이었어요.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렇게 살다가 끝나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훌륭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지만 본인에겐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어떤 상태로든지 내가 거듭남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회개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마음밭에 씨가 심겨질 때 내가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은 갓난 아이와 같이
점점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라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갓난아이처럼 쭈쭈를 먹으려고 하고 뭔가 찾게 되고,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질 않는 거예요. 내가 교리를 많이 알았다고, 진리를 많이 알았다고 자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체험했는지. 나무를 접을 붙이면 그 나무에 붙어서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뿌리에서 이 영양분을 끌어올리면 자기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세상 접은 게살구에다 참살구를 붙이면 참살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접은 참살구에다 게살구를 붙이면 참살구가 열려요. 성경의 접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참살구가 됐어요, 지금? 참살구한테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살구한테 떨어지지만 않으면 나는 참살구로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근데 참살구 한두 번 열리니까 폼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참살구 뿌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에 붙었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거 붙들고만 있으면 나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포도가 가끔 우리는 가짜로 만든 걸로 포도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가짜로 만든 포도 잡숴 보셨어요? 가짜로 만든 거 잡숴 보셨다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뭐가 달라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만든 거하고 실제 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향기가 나네요. 촉감도 다르고 맛도 없고. 여기 플라스틱이 많은 것 같은데. 옆에 가도 냉랭하고, 말한 것 보면 엉뚱한 말하고, 가까이 가도 냄새가 안 나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기만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그 열매하고 그 열매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수가 붙어있으면 예수에게 나온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거네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은 이유는 왜요? 수확하려고. 여러분을 마음에 씨를 뿌린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거두려고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밭이 어떤 밭이냐? 그러면 내 밭이 잘못됐다.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50년 내가 다녔는데
내 직책이 뭔지 알아? 이렇게 폼 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저렇게 커요, 나무가. 바오밥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바오밥 나무는 다른 모든 식물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나무만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몸통에다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는 조그만한데 몸통은 저렇게 굵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지나고 이제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물을 저장하고 참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막에서는 다 다른 식물은 죽었어요. 근데 이 바오밥 나무만 몸통에다 물을 저장하고 그 가뭄을 견딘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비가 올 때 특별히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게?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예요. 이 꽃을 피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생활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이 꽃을 피기 위해서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꽃을 피우지 않으면 인생길이 참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고달픈 이유, 그것은 참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에요. 값진 진리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리스도의 영의 작용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인간의 정욕과 허영과 무지의 사악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모든 죄악적인 요소들은 마음의 성전에서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는 원칙이 된다. 그럴 때에 진리의 모든 원칙들이 하나님의 정원에서 꽃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마음에 와서 제대로 bek히면 모든 세속적인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4가지 밭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에게 이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꼭 승리해서 하늘 같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밭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의 이해력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큰 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동안 속절없이 살아와 버렸던 인생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질병이 우리를 돌이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신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어떤 경우이든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장 가치 있는 생애, 보람 있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